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많이 걱정하셨죠. 제가 지난주 안 나와서 주중에 연락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렇게 물으시는데, 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아시겠죠. 참 이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교회도 함께 모여서 한 가족인데 식사도 못 하고 또 여러 모임이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 모임도 하지 못하고 우리 교육 부서들은 또 교육 부서대로 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임도 좀 쉽지 않은 그런 고난의 때를 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 세계 인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동산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새롭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 시대를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뭘까?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져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고민 좀 해보고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 이제 추후에 사도행전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교회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구분하고 분별하면서 우리 동산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기를 함께 배워나가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참 다이나믹한 그런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수정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 고린도전서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어쩌면 전 세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크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제 온전하게 세워 나가야 되는데 많은 그런 뭐라 그럴까 정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분열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 분열의 원인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높아지려는 수단으로 그동안 있어 왔던 사역자들 혹은 그 당대에 아주 유명한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가서 유학을 하고 와서 이제 고린도에서 전했던 사람들이나 뭐 이러한 권위 있는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서 자기가 거기에 속하여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분열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그런 분열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낮아지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 제물 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높아지려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분열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고 섬기고 수고하면서 세워지는 곳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분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 그러니까 그 중심 인물들이 분열을 시킨 것은 아닌데 인간의 탐욕과 정욕 때문에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그 사역자들은 누구냐?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역자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냐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비유, 또 집안 관리하는 비유, 또 집을 세우는 건축 비유를 통하여서 이 사역자들은 이 농업 비유에서는 어때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입니까? 물 주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입니까? 판가름할 수 없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똑같은 동력자다. 그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물 주는 사람이나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다 동력자지 서로 높고 누가 낮고 우열을 가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또 집안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그 소유 안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안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는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그 사역자가
그 집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 비유로 건축 비유할 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잘 세우는 자다. 그래서 불타지 않는 재료,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자지 그 집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불타버리는 재료, 나무나 뭐 그죠, 지피나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되고 말씀에 서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교훈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사역자가 그죠? 우리 사역자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협력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사역자들은 당연히 불타지 않는 재료, 꼭 진리의 말씀, 이것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사역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있는 목회자에 대한 인식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는 이래야 된다. 뭐 목회자, 부교육자들이든 뭐 담임 목사든 목사는 이래야 된다.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과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해서 사역자들의 의미를 알면서 또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서나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인데 사람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는 이제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일꾼, 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좀 부족해 보이죠.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요, 성경은 부족한 거 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길지니라.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죠. 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자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일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일꾼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양이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죽게 하듯 또 열심히 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가르쳐주는 자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을 대할 때 그런 것이죠. 이것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만큼 나를 대접해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들어서 세워놓으셨구나, 배치시켜 놨구나, 교회가 든든히 말씀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 놓으셨구나, 이렇게 여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는 어때요? 일꾼을 통하여서 농부처럼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 것이죠.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또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요. 또한 집을 세우는 자처럼 금, 은, 보석으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일하라고 명령한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 것,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동산교회에 온 것은요, 여러분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시켰는데, 그죠? 하나님 시켰으니까 거부할 수 없어요. 저는 이 교회 말고 딴 교회 갈래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저나 부교육자들을 대하실 때에 고용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렀다. 당신 우리가 불렀어. 우리가 헌금 모아서 당신한테 헌금을 사례를 드리니까 교회가 당신을 고용했다.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가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막 부교육자들 나이 어리다고 막 반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배치시켰잖아요. 존중해 주는 것이 마땅하죠. 저도 전도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한테 다 존댓말 씁니다.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제가 있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예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부교육자들을 고용하셨어요. 야, 너 이 교회 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꾼으로 왔습니다. 일꾼으로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일반 사회 구조 속에서 교회라는 문화센터 안에 고용 노동자나 근로자 정도로 이 목사나 부교육자들을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배치시킴과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은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근로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은 어떤 경제적인 실익을 따져서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으라 그러면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으라 그러면 저곳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죠. 왜?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나 부교육자들도 이런 교훈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내셨기에 가는구나. 이런 개념이 좀 필요한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잘 전하라고, 그 일꾼으로 쓰임 받으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역자들의 자세는 2절과 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야 되냐면 충성해 달라는 겁니다. 무엇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수고해 달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요, 요구의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제가 타 번역본들을 쭉 살펴봤어요. 다 충성이에요, 충성. 그런데 영어 번역 여러 개를 다 살펴보다 다 충성스러움, 신실함,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신실하다, 변함없다, 진실되다, 믿음이 가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NIV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맡은 자들이 충성스러움을 반드시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을 좀 더 세게 했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자신의 충성스러움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충성스러움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must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사역에 충성스러운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거 잘 몰라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많이 알아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요. 또 자세한 자세에 대해서는 9절 이하에 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이러한 사역자들에 대한 이해, 그들이 충성을 구해야지 그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형태로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바울이 더 낫다, 아볼로가 더 낫다라는 형태로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나아,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나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 사람이 더 낫고 더 괜찮다, 이게 굉장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느냐 하면 이게 세상의 지혜, 즉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우열로 배치를, 이제 하나님이 배치시켰는데 자기들끼리 또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낫고 이 사람 좀 덜하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판단 때문에 지금 이런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사람의 판단은 정말 작은 거야. 그게 모든 걸 판가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판단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도 그렇죠. 세상에서도 누가 더 낫고 더 높은 사람이고 더 괜찮은 사람이면 이렇게 이제 우열을 나눠서 순위를 매긴단 말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순위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순위를 매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위의 결과물은 우리가 죽어야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혹은 저분이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형태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작은 일이죠. 정말 중요한 판단은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게 진짜 큰일이랍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에게 인정받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아주 작은 겁니다. 물론 서로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아주 하찮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는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입신양명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사자성어. 몸을 세워 이름을 널리 떨친다. 유교에서는 굉장한 덕이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몸을 세워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로 되어져 있죠. 이름이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십자가를 높이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의 이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입신양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썩어지고 낮아지고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얼굴 뵐 때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더 낫다, 어떤 목사님이 더 낫다, 아니면 어떤 뭐 장로님이 더 낫고 어떤 권사님이 더 낫고 어떤 집사님이 더 낫고, 이런 형태로 우열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난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 내 저 사람에 비하면 별로구나. 이런 형태로 낙심하거나 교만한 이런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귀한 존재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 행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면 뭐 구세군에서 이렇게 자선 낭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구제를 딱 하면 어때요? 내가 이 구제하는 거 들켰으면 좋겠다. 이때 마침 방송국에서 나와서 나를 좀 찍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왜요? 명예가 생기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이름을 존귀케 해줘요. 너 옛날에 이렇게 수고했구나. 귀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착한 일에서 방송에 잠깐 나오는 거는 그냥 며칠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칭찬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판단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몰래 하는 선한 행동 있죠. 선한 섬김, 희생,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다 찍어놨어요.
영상으로 다 찍어 놨습니다. 이제 이거는 현대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판단하실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인정받지 못하고 남들의 판단이 뭐 높아지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다 기억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당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는 것이 남들에게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신자의 삶이 오히려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의 낮아지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땅에서죠. 이 땅에서 낮추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러한 관점이 있어야 이 분열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교만,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죠.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낮아질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큰 상급 받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나는 무시당해도 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 싸다라는 표현이 좀 싸 보여서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우리는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때로는 무시당할 수 있죠. 근데 괜찮습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삶인 것이죠. 자, 6절은 다시 한번 말씀에 따라 바울과 아볼로의 본을 따라 이제 교만한 마음을 버릴 것을 알려주죠.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아볼로와 바울이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서로 경쟁하지 않았죠. 서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충성을 다했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하여진 충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게 뭐냐면요, 교만해지고 서로 다투고 높아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서로 동력하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력자였죠.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단들 말고 정상적인 교회들, 경쟁 교회가 아닙니다. 동력하는 교회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각 위치에 배치시켜 놓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가 아니라 동력 관계다. 이걸 바울과 아볼로가 잘 보여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복음을 배운 대로 섬기고, 십자가 복음을 배운 대로 적용하여서 섬기고 낮아지고 영혼 구원과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본을 보였기에 그 선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또 우리 동산교회가 머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분열을 극복하는 방법은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지금 고린도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는 거. 내 마음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근데도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해요? 그 사람이 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생각은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도 말씀은 저 사람이 너보다 더 나라고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똑같죠. 저기 있는 성도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다투겠습니까? 안 다투겠습니까? 높아지려고 하겠어요?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7, 8절은 좀 짧은 문단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좀 큽니다. 보면 중요한 해결점을 가르쳐 주는데요.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말은 누가
우열을 나눠놨느냐? 바울이 더 낫다고, 아볼로가 더 낫다고, 게바가 더 낫다고 누가 그렇게 남달리 구별을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역자들을 통하여서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내용을 다 듣고 그 축복을 받고 다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너만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은 안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런 구원의 복이나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너 자신을 높이고 있느냐?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으니까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느냐? 그런 뜻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자랑합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이 가지지 않은 걸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자랑하지 않습니까? 시계 자랑 왜 해요? 다른 사람이 그 시계가 없으니까. 예. 반지 자랑, 뭐 옷 자랑 왜 합니까?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는 있으니까. 즉 여기에서도 자랑하는 이유가 남이 가지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나는 나만이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자랑도 똑같죠. 그런데 우리는 다 동일하게 복음의 혜택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이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지요.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왜 왕이란 단어를 썼냐면 왕은 다 가진 자예요. 왕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왕은 다 가졌죠. 예. 그래서 왕이 이제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란 표현을 쓴 이유가 왕이 입법, 행정, 사법 이 모든 걸 다 집행을 하는데 왕은 분별을 합니다. 지혜가 있죠. 두 번째로는 어때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높은 자예요.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 왕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야 너희는 누가 더 높고 낮고 이 개념이 아니고 다 왕과 같다. 다 지혜로운 자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또 다 명예를 가지고 있는 다 왕과 같은 자들이다. 근데 서로 높이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는 왕의 지혜를 가졌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죠.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소유권이죠. 그리고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다툴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들 이 표현은 이 유대인 그 구약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제사장과 왕은 종교적인 최고의 권위자가 제사장이죠. 정치적인 최고의 권위자가 왕인데 우리를 그런 정치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삼아 주셨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또 막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높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더 높은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똑같다니까요. 남보다 자꾸 비교하는 그런 거 빨리 없애야 돼요. 우리는 다 똑같다. 그래서 뭔가 좀 달라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배치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골고루 배치시켜 놨을 뿐이지 그것이 자랑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 없죠. 자, 하나님께서 야 너는 물 주는 자, 너는 씨 뿌리는 자 이렇게 했는데 물 주는 자가 난 씨 뿌리는 자보다 더 낫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야 너는 상추 심고 너는 무 심고 너는 배추 심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배추 심는 사람이 야 역시 난 대단해. 나는 상추보다 더 괜찮은 작물을 심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배치를 시켜놨어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비교해가지고 자꾸 더 낫다,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삶의 여러 군데에 배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혜나 재물이나 뭐 그런 것들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배치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이 사역자들이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는가? 그들이 정말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떤 충성의 모습을 보였는가를 9절부터 13절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그동안 자기가 사역해왔던 과정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죽음의 끝에 다다르는 거죠. 죽음의 끝. 이걸 이제 조금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 죽음의 한계점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거의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돌에 맞았죠. 사람들이 딱 판단한 거죠. 여러 사람이 딱 몰려서 야, 이 정도면 죽었다. 그래서 끌고 성 밖으로 내치죠. 근데 이제 우리의 바울 터미네이터 같죠.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돌 맞았던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저라면 다른 성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대단한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 움직이시는데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누구냐면 천부장이에요. 천부장 당신은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암살단입니다. 암살 계획인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제 바울이 잡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알고 천부장이 그를 보호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로비를 하죠. 야, 풀어줘. 풀어주면 어때요? 죽이려고. 근데 바울을 암살하려고 40명이 금식을 했어요. 독한 사람들이죠. 한 사람 죽이려고 식음을 전폐하고 암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어제 이제 잠들었거든요. 꿈에 제가 죽는 꿈 꿨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는 꿈을 꾼. 이 본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꿈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꿈이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실제였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잠에서 깨고 나서 휴 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근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힘들었겠죠. 네. 죽음의 끝에 있었다. 이 표현이 다가오는 겁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이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표현은 수치심을 의미하는데 온 세계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소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수였거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총독이 막 그런 말, 야 바울 너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미친 사람 취급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구경거리가 되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죽음의 한계점과 수치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0절에 이제 사역자들은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사역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역자들이 참 어리석어요.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아니 왜 그 일을 해? 왜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왜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나 정말 목회자 이러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근데 약하죠. 너희는 강하고. 그래서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과 이런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래서 이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과 비천함을 통하여서 교회는 존귀함을 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강해지고 존귀케 됩니다. 근데 누군가의 수고인데 이게 누구냐? 저는 일단 동산교회 안에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김신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또 우리 김재호 목사님 캄보디아 가 계시죠.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었고 강하여졌고 또 존귀케 된 것이죠. 그들뿐만 아니라 또 거쳐간 수많은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66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며 자신의 재물도 아끼지 않고 또 자신의 시간과 노력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죠. 그러한 분들의 수고 때문에 2021년 12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조롱과 땀과 눈물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가 조금 이어받을 필요가 있고, 이거는 목회자들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문제로 좀 갖고 가는 것이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고, 이 시각까지 이 표현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시각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를 여기에까지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저를 양육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제가 이제 고향 교회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생각해봐요. 고생하셨구나. 질풍노도의 시기에 나를 잡아주셨구나. 내가 청년부 때 이런 분한테 배웠지. 내가 영유치부 때, 그리고 그 유초등부 때 이런 분들한테 배웠지.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으로 여기까지 내가 와 있구나. 우리가 그런 분들의 수고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이 시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회는 이런 수고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죠.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이 찌꺼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이게 쓰레기라는 단어입니다. 쓰레기. 만물의 쓰레기 같이. 더러운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음식 쓰레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겨울이니까 음식 쓰레기 문제가 우리가 이제 혐오스럽지는 않은데 한여름 35도 이상 넘어갈 때에 음식 쓰레기 피하고 싶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부들, 또 종교 개혁자들, 또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에 교회를 세워왔던 많은 순교자들, 헌신자들,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많이 수고하셨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찌꺼기 같이, 쓰레기 같이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죠. 특히 목회자인 저에게는 더 큰 교훈을 줍니다. 의식주 문제, 조롱당하는 문제, 명예가 추락하는 문제, 수고하는 문제, 육체적인 수고, 정신적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바로 교회가 지혜롭게 되고 강하게 되며 존귀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사역자들도 이 일에 열심히 하겠죠. 저와 사역자들도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 우리는 성직자다. 성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서 세상 노동자나 근로자와 같이 그러한 인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 같이 섬기자.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직자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직이라는 게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삶의 위치에서도 성직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만물의 음식 쓰레기처럼 그렇게 우리를 취급할 수도 있어요. 박해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박해를 받은 즉 참아야 됐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될 때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바른 이해는 결국 사역자들에게 주는 교훈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크지요. 이러한 사역자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나는 어떠한 수고와 봉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우리의 수고와 또 이러한 바른 인식을 통하여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야 다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희생에 의하여서 지금껏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사역자들, 우리 그쪽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더욱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야, 동산교회는 참 지혜롭고 강하며 참 존귀한 교회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어느 시대에나 사역자들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워 오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각 자리에서 각자 배치받은 그 위치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교회가 강하여지고 지혜롭게 되고 존귀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이들의 수고,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온전히 이러한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사역자들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말미암아 함께 협력하고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정말 이 동산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